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향해 우리 2월부터 5월까지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첫걸음을 걸었고요. 이제 6월은 주님을 갈망하는 즐거움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그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우리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15절에서는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이 15절과 21절 이 두 구절이 똑같이 키워드는 사랑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사랑이 조건절로 나오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고요. 21절에서는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15절을 보면 사랑이 먼저인 것 같고 21절을 보면 계명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다,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랑과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이 그 실천의 그 모습은 분명히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몰고 간 코로나19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의견 중에 하나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것임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이 지구의 그 기후 변화를 정상으로 돌려놓던지 아니면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두가 이산화탄소량을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의 승용차 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육류 소비를 줄이거나 또는 각종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실천에 옮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과 계명이라는 이 계명의 실천 사이에는 우리가 참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도 세상살이가 어떤 도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 이 구절에서 그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을 순서만 바꾸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거기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계명, 이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계명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아버지께 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인 보혜사의 도움으로 사랑과 계명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 계명 이 사이에 도저히 무엇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뭔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계명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예수와 제자가 맺는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즉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는 제자들 안에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진실한 연인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한 연인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운명과 예수님의 그 모습에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습에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을 우리는 거룩한 그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미래를 걸은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모험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신들의 미래를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다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인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생명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냥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일상에서는 별로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성립되는 것을 증거로 보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처럼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 특별한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미래, 내 모든 미래를 그분께 던지는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하나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분과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에 존재하는 것,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더욱더 원하고 또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이해와 신뢰와 열정과 연민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실존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그 순간에 무슨 희망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희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실존의 그 존재로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큰 거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대를 보았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그 말씀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품으셨던 감정, 그 순간에 가지셨던 그 간절함과 그 마음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 원에는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이라고 하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이라면 사람의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데 사람들의 어부는 상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감정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부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로 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감정, 마음, 생각,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죄악,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의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외침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고통과 이 아픔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실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아픔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쓰라린 아픔들 속에서 가졌던 그 고통스러움까지도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를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에게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 사랑이 더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던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의 걸음 속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로 또 달려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모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복습과 예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그 운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내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외쳐지는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 소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더욱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고요, 내 삶에 나와 함께하며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으로 함께 이끌어가며 나를 그 예수 닮은 자로 세워가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봐집니다. 근데 그 관심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예수님을 원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